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실인에 대한 것입니다. 나실인이란 종교적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혹은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사람을 일컫는 기독교 용어입니다. 즉, 특별히 거룩함의 신분으로 구별되는 사람 또는 머리를 기르고 포도주와 독주를 상감으로써 스스로를 봉헌한 것을 서원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나실인들 중에는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4명 중 삼손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이 된 사람도 있고, 사무엘처럼 부모의 서원으로 나실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스스로 일정 기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린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나실인의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구약 초기 시대에는 신성한 종교적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신적 권능을 부여받은 고귀한 신분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후대에 와서 나실인 서원 규약이 율법에 의해 규정되고 표준화되면서 자신을 종교 도덕적으로 구별시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이면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일정 기간 또는 평생 동안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남녀 불문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선한 사람은 나실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능하다는 하였지만 일단 나실인이 되면 나실인으로서의 행동 규범에 대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나실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나실인으로서의 역할이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준수사항은 본문 6장 3, 4절로 포도나무 소산 및 독주를 마시면 안 되었습니다. 이 모든 종류의 술을 절대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특히 포도나무에서 얻어진 어떤 종류의 소산물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고 이 말씀처럼 나실인이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제사장처럼 마음에 청결과 절제를 유지하여 맑은 정신으로 여호와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 7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 등장하는 레갑 족속은 평생 나실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구별된 백성으로 도시를 떠나 재산을 모으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는 선포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술로 대표되는 세상의 모든 육적인 유혹을 전적으로 멀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는 기쁨, 축제, 풍요 등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세상에서는 포도를 발효된 알코올, 성분으로 인한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사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정신을 혼미케 하며 세상적 쾌락과 사치를 조장하는 포도주를 멀리해야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구별된 자의 기본적 도리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자신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신앙인들에게는 술이나 세상이 제공하는 기쁨은 그리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잠시적 기쁨은 있어도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로 인한 기쁨이 커갈수록 나의 육신은 더 깊숙이 병들어 가기도 합니다. 육신이 망가지면 종래에는 거룩한 영을 우리의 몸에 담아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결과로는 몸과 영이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을 잃을 만큼 그 어떤 것에나 커다란 관심을 두어 나의 영적 상태를 혼미하게 하는 모든 것을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목적으로 두고 사시는 분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은 영원하며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 선할 정도의 신앙인이라면 나시린으로서의 준수사항을 지키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도 해도 너무하시다 생각이 드십니까? 본문 말씀의 당시에는 포도씨나 껍질을 어떻게 사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포도씨와 껍질을 이용해서 술이나 기타 음식을 만들 것이라 생각하지만 당시의 기술과 과학적 사고로는 귀하게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허나 작금의 포도씨는 매우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이나 성도님들 집에 포도씨 오일이 없는 집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고 피부 미용에 매우 효과적이고 고혈압, 동맥경화,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 주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 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거의 만병통치약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식습관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에 좋은 것을 모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아무리 우리 몸에 좋은 만병통치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금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에 나시린들에게도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 곧 그것으로 대표되고 상징되는 세상적인 모든 쾌락으로부터 절대 성결을 우리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신앙인들은 세상에 아주 조그만 유혹조차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준수사항을 현재에도 지켜달라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세상의 온갖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속에 되새겨달라는 정중한 부탁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준수사항입니다. 6장 5절에서 언급하듯이 나시린들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의 관념으로 머리털은 피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상징했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행위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경외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이었습니다. 다르게 해석하자면 길게 자란 머리를 힘과 충만한 생명력의 상징이라고 당시에는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존재만이 머리카락을
생성해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시린이 머리를 기르는 것은 자신은 여호와에 의해 조성된 그분의 소유로서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표식으로서 머리털은 곧 여호와를 위하여 쓴 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고 삼손은 고백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같이 실례로 평생 나시린이었던 삼손 같은 경우 그의 머리털은 신적 능력을 나타내는 표식이었습니다. 결국 나시린이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나타낸 것이며 하나님만이 자기 생명과 힘의 유일한 근원임을 인식하여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방황하는 우리들, 세상의 유혹이 어떤 유형인지 유혹의 족속들이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하는지도 몰라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 사람들을 빛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의 후손으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족속이 되었다고 자랑만 하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여 세우신 민족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을 이스라엘이 과연 올바르게 유지하고 있었는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되었다는 자만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택함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자만감에 사로잡혀 자신들 마음대로 살았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나서야 다시금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만을 보시고 육의 선택과 영의 선택으로 세상에 있는 다른 나실인들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왜 이방인들을 찾아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전도하라 하셨겠습니까? 진정한 택함을 받은 족속은 혈통이나 민족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의 연합을 통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여기 있는 우리도 선택된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도 거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지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 우리를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도님들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불쌍해 보여서 보답 차원의 또는 위로 차원에서는 아닐 것입니다. 커다란 건물에 겨우 소수의 사람만이 초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 나라도 자리를 채우면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에 여기 계신 것도 아닐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주일 성수해야 하니 억지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힘들고 지치고 바쁜 약속이 있음에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금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당신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여기에 모이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였다면 성도님들은 지금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는 동안은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영적 나실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과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는 나실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실인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과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나실인처럼 현재 성도님들은 변화된 세상에서 머리칼과 같은 상징성을 각자 가지셔야 합니다. 변화된 현재 시대는 그 상징을 열매라고도 하며 하나님의 은사라고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열매들의 성격을 성도님들은 반드시 품으셔야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많은 분들이 성령 체험을 하면 방언, 통변, 예언, 치유, 축사 등등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영이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실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실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다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실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시체 접촉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그 정한 기간 중에 비록 가장 친한 친지들 중 부모, 형제, 자매가 비록 죽었을지라도 그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나실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곁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면 그는 정결케 하는 날, 곧 제7일에 머리를 깎아버리고 제8일에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시체로 인한 부정을 없애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시체는 결국 죄악이 빚어낸 결과이므로 의식상 부정하게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실인이 시체를 멀리하는 것은 의미상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의 상징적 표현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 구절을 제사장 성별 구례에 대한 기록인 레위기 21장과 비교할 때 나실인은 심지어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사항까지 엄중하게 자신들의 의무사항으로 받아들여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마저 금지시킨 이런 요구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부모, 형제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일 뿐 결코 부모, 형제와의 정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뜻이 아닌 것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나시린은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이나 친지나 친구를 위해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나시린의 몸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따라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도님들, 속이 좀 착잡하십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 나도 모르게 나신이 되는지 그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성도님들께서 걱정하실까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시린들은 자신의 소원, 기간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최소한은 30일은 넘어야 하며 60일, 100일, 때로는 7년을 서원했다가 20년을 지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나시린으로서 지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삼손이나 신약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나시린은 하나님께 서원 기간의 만료를 위한 제사를 드린 후에 머리털을 깎아 머리털을 불에 태웠습니다. 이 모든 의식을 끝맺게 되면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즉 평범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도 있습니다. 나시린이 되었다 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결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잘 아다시피 삼손은 이교도 여인의 유혹에 빠져 잠시 파멸의 길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에게 사사직을 물려주는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의 죄를 절대로 세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도 말입니다. 사사직은 정치와 종교를 총괄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주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덧붙여 현재 교회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시기를 다소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고의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었지만 빠른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12장에서 20장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을 읽어보시면 다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훌륭한 네 분 나시린들의 부정적인 점을 일부러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엄청난 분들도 실수를 하는데 우리는 더한 실수를 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제법 많은 완벽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남의 잘못만을 판단하려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자신의 의도와 맞지 않으면 다 잘못된 계획이라 부정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시스템을 따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세상의 잘못, 우리의 잘못,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음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도록 신앙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해왔습니까?
자신들만의 교리를 가지고 타교단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단에서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갈라서고 또 갈라서서 같은 교단 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종파들이 존재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나실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많은 나실인들이 있는 곳이 교회이지만 서로 갈라쓰고 서로 같은 부르끼리 나누고 교회에 불필요한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거나 내가 소원한 나실인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외치실 수 있겠습니까? 부여받은 나실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나는 얼마 동안 나실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십니까? 이제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다시금 새롭게 나실인으로서의 서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성도님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제 소원할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상이 비정상이고 비정상이 정상인 것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헛가맞지 않고 예수를 믿으라 전도하며 소리치면 잡혀갑니다. 아무 이유 없이 총을 들고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들어가 그 순진무구한 아이들을 자신의 상처를 돌려주기 위해 마구 죽이는 세상입니다. 길거리에서 무자비하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세상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약을 주는 세상입니다. 가족이 생명보험을 타려고 서로 죽이는 세상입니다. 옆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강제 빼앗으려 전쟁을 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시국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은 어찌 되겠습니까? 나만 안전하게 잘 살고 잘 먹으면 좋은 세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미래에 어떤 세상에 살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내어놓고 서원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다시금 정상적으로 원위치 시켜 놓을 수 있도록 많은 신앙인들이 나실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가 해야 할 새로운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앞장은 서지 못하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가시기를 절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세상이 평화스러워진다는 것은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함께 꿈과 희망을 나누는 앤더슨 한마음 구세군교회 되기를 희망합니다. 짧게는 30일, 길게는 몇 년 동안이라도 나실인이 되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으로 조금이라도 나의 힘을 보태시고 또 휴식을 취하시기도 하시면서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희망하며 성도님들이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위해 서원하기를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